자, 이제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의를 빛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어떤가요? 웃어 넘길 만한 이 악한 모습부터 시작해서 사람을 절망케 하는 그런 심각한 이 악의 모습이 뒤섞여 있는 이 사회입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이 악으로 만연한 이 사회에 살면서 자신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이 악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은 어쩌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의 악의 영향력을 받는 자들이 아니고 오히려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37편은 이 다윗의 시입니다. 이 다윗 또한 악하고 불의한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다윗은 이 오늘의 시에서 이렇게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악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로 인해서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 많은 고민 가운데 나오게 된 이 답이고 하나님께 듣게 된 응답인 것이죠. 사실 다윗은 이 악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로 인해서 그 누구보다 많은 고생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충성을 다해 섬겼던 왕, 사울 왕. 이 사울 왕이 오히려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아들이나 신하들까지도 자신을 배신하고 죽이려는 악을 행하는 그 자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볼 때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슬픔, 힘듦 이런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먼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그 분노겠죠. 분노가 먼저 올라올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내 차 앞에 뛰어드는 차를 보게 되면 화가 나서 크락션을 울려대기도 하죠.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똑같이 갚아줄까라고 벌으면서 그 날을 기다리고 그 날을 위해서 뭔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7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이 악한 꾀를 이루는 이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분을 그치고 불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을 보면 우리가 분을 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분에 사로잡히고 불평하게 되면 이제 오히려 악을 만들게 되기 때문에 그 분을 그치고 불평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끊어야 하는데 분노와 불평은 또 다른 악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행악자가 악을 행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속상해 하십니다. 그런데 행악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악의 영향을 받아 악해진다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 악의 존재에 대해서 외면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의와 공의를 햇빛과 같이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으로 그 악한 자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과 의를 빛과 같이 드러내는 것은 악에 대해서 분노하고 시기하고 싸움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악의 영향력을 끊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선한 영향력으로 그들을 선하게 물들이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살면서 이 행악자들로부터 악한 영향력을 우리가 받기보다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는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보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악한 일을 당할 때 악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행악자들이 행하는 가장 악한 영향력은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신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악한 이들의 형통을 보면서 이들을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그런 불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억울하고 불의한 상황을 맞이할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부르짖기도 합니다. 그리고 악으로 자신의 꾀를 이루는 이들을 시기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겠다라고 하며 악한 마음을 품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상황 가운데 빠질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하라, 신뢰하라 라고 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악한 자들이 강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가운데서도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신을 일으키려고 하지만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세상의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세상에서 그 악한 것에서 피하지 않고 그것에 머물러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 선을 나타낸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오바댜가 있는데요. 오바댜가 살던 시대나 대신들을 보게 되면 구조적으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악한 상황이었어요. 악한 세상이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악한 세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야 하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등을 돌린 채 멀리 떨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경건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악한 것이 몰려올 땐 그것을 피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 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는 사람은 100이면 100 다 그렇게 권면을 할 것이에요. 악한 곳에 몸을 담고 있으면 피하는 것이 상책인 것이죠. 아니면 그 악과 싸워서 순교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한다라고 흔히 말을 합니다. 그 말에 일리가 있죠. 그 어떤 때는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 나가야만 합니다. 피해야 할 때는 피해야만 해요.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담대히 더욱더 하나님을 외치면서 목숨을 바쳐 나가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오바댜는요, 악한 세상을 피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이 확고한 믿음과 열정이 있었어요. 그것이 오히려 궁정에서의 그의 지위와 명예를 포기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그 지위를 포기하지 못하게, 명예를 포기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고 소명이었다라고 확신을 했던 것이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가 끌려간 애굽은요, 온통 우상숭배로 이 더럽혀진 이방 국가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아마 이 요셉 혼자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도망가지 않죠.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켰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일을 해 나갔던 것이에요. 악에 물들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하나님의 일, 자신의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을 봐도 알 수 있죠. 그가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했던 그 바벨론. 특히 바벨론 궁전은요, 갖가지 우상 숭배로 더러워져 있는
이 구조적으로, 이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악한 곳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다니엘은 평생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킵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시험이 와도 자신을 지켜나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거룩한 사람으로서 자기 위치를 계속 고수해 나갑니다. 도망하지 않아요. 그는 자살을 생각하지도 않았죠. 자신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 초대교회 고린도 성도들이 살던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음란하고 이 우상 숭배가 극에 달았던 그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팔고 있는 모든 음식들은요, 어떤 음식이었냐? 우상의 제단 앞에서 술을 뿌리고 분향했던 그런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음식을 사서 먹어야 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봤을 때는 오염된 환경이었죠. 그렇지 않고서는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아무것도 사 먹지 말고 그 우상 숭배에 쓰였던 그런 제사 음식을 먹지 말고 굶어 죽으라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다만 그 안에서 신앙인으로 바로 살되 음식에 대해서 제사 음식 여부를 묻지 말고 그대로 기도하고 먹으라라고 했습니다. 그곳을 떠나지 말라라고 했던 것이죠. 신앙의 중심을 지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삭개오는 유대 나라 사람들이 혐오하고 비난하는 로마 제국의 앞잡이 역할을 한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자 부정하게 벌어들였던 그 재산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가난한 사람에게 분배해 주겠다라는 그런 신앙의 큰 변화를 맛본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런 다음에도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이 세리직을 그만두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죠. 세리직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만 그는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구조적으로 악한, 환경적으로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 구조적으로 악한 이 세상에서 자신의 제자들이나 백성들을 아예 따로 떼어놓는 것, 이 별거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 악한 세상에 그대로 남겨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정치계, 경제계, 연예계 등등 많은 비리와 의혹, 이 부패와 스캔들이 있는 그러한 곳이라도 우리는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에 이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그곳에 발을 들어 놓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곳을 선한 영향력으로 선하게 변화시킬 자들이 나타나 그곳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안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이며 그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확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존재를 확인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이렇게 선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선을 행하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선을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아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 다윗은 자신에게 악을 행한 사람을 향해서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기려고 힘썼던 사람입니다. 이 말씀과 같죠. 다윗은 자신이 충성스럽게 섬겼던 이 사울 왕에게 악한 취급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형통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받게 되니까 이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사울의 악행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않죠. 오히려 사울 왕을 선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어 다니다가 엔게디 황무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엔게디에 있다라는 소식이 사울에게도 전해지게 되죠. 사울 왕은 병사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러 그곳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들염소 바위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이 굴이 있는 것을 보고 사울이 굴이 있는 것을 보고 그곳에서 잠시 쉬어야겠다. 다윗을 잡는 길 중에 길이 너무 힘들었으니 잠시 쉬었다 잡으러 가야겠다라고 해서 들어가서 그 굴에 들어가서 쉬다가 잠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들어가 자는 굴 깊은 쪽에는 사울이 그토록 찾고 헤맸던 다윗과 그 일행들이 숨어 있었던 것이에요. 다윗의 일행은 그 상황에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여주신다고 했는데 바로 오늘이 그 원수를 갚는 날입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저 원수를 죽이라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라고 다윗에게 그 일행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의 일행들이.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여서 그의 악함을 징벌해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자신의 일행들에게 사울 왕을 해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굴에서 나와서 자기의 길로 가게 되죠.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 사울 왕이 자신에게 악을 행한 것은 분명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인 것 또한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이게 되면 자신 또한 하나님께 범죄하는 꼴이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알아서 죽이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오늘 행악자들에 대해서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 악을 갚아주는 것이 이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똑같이 악을 저지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닌 것이죠. 그들보다 더한 악이 우리들 가운데 더 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이 대응하는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들에게 선을 더욱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의 영향력을 받은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영향력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악을 이기는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악한 일들을 이제 보게 되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욱 기뻐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기뻐할 수 있어야만 해요.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미치는 영향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들로부터 이 기쁨을 빼앗아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은 이 염려와 슬픔에 빠지게 되죠. 악을 행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공격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염려와 슬픔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 또 다른 사람들이 입장에서 또 나한테도 그런 일이 생길까 하는 마음으로 염려와 슬픔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악자들로 인해서 자신들 또한 해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이 권면을 합니다. 되게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악한 이들은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그 소원을 방해하고 망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돕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을 망칩니다. 방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악한 이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원하는 바가 좌절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좌절돼 악한 일로 인해서 우리는 끝난 것 같아요. 그 소원함이 우리가 가려는 그 모든 길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좌절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악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에게 많은 악한 계획이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악인으로 인해서 우리의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중간에 그 길이 막혔다라고 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억울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욱 기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멈춰선 게 아니라 좌절해서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다시금 소원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자신들이 기뻐하는 대상들이 있죠. 부모들에게 있어서는 자녀들이 기쁨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하는 일, 그 일이 기쁨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물질이 기쁨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준다? 그렇지 않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한시적으로는 기쁨을 줄지 모르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근심과 염려를 주는 것으로 바뀌고 맙니다. 사람이 세상의 물질이 참 기쁨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기쁨의 이유가 되십니다. 악한 사회를 보게 되면 사람들은 좌절하고 슬퍼하기가 쉽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요, 그 좌절의 순간에서도 악한 이들의 소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길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께,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우리의 삶,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보려고 애를 쓰죠. 직장이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라는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밤낮 애쓰며 신경 쓰며 그것에 얽매여 있을 때가 있죠. 늘 이런저런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무거운 짐을 지고서 살아가는 것 같이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으로 눌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을 더욱 무겁게 하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맡기기 위해서는요, 주님께 맡기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지, 곧 그 신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의 길을 맡겨드리지만 그렇지 못하면 맡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여행을 할 때 어떻습니까? 여행을 위한 짐들이 있죠. 특별히 이 외국에 살던 사람들이 고향집을 가게 되면, 방문하게 되면 짐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가족들에게 줄 선물들을 비롯해서 고향에서 오랜 시간 지내기 위해 필요한 짐들이 엄청 많이 있다라고 해요. 그렇게 넣어서 가는데 막상 비행기 안에서는 여행할 때 그 짐들이 같이 있어서 눌려서 힘들지 않죠. 왜냐하면 비행기 안에 탑승할 때는 그 무거운 짐을 다 이 항공사에 맡기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짐일수록 가지고 타는 것이 아니라 다 맡겨버리게 되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목적지에 도착하면 비행사에서 알아서 그 짐을 다시 돌려줄 것을 믿기 때문이죠. 사실 하나님은 이러한 항공사보다도 더 의지할 만한 분이십니다.
이 항공사는 때로 짐을 엉뚱한 데다 보내서 며칠을 기다리게 하기도 하죠. 그리고 때로는 분실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때로 우리는 하나님 믿기를 이런 항공사를 믿기보다도 더 믿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길을 나에게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내 길을 맡긴다라는 것은 내가 정한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까지도 정해주시도록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길을 나의 길로 삼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돌려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악하다 할지라도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6절의 말씀과 같이 성도들은 악에 의해서 좌지우지 당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을 밝게 비치는 공의의 사람으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자,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곳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드러내는 그런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에 이 악과 불의가 만연해 있고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그 악의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악의 영향력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비추는 이 빛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20세기 위대한 신학자가 존 스토트가 우리에게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불신자와 근본적으로 달라야 하지만 그렇다고 세상 밖에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불신 사회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불신 사회에 영향력을 미쳐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불신 사회에 들어가서 그들과 똑같이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조적으로 악한 세상을 등지면 안 돼요. 그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우리 나름대로 주님께서 주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오바댜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자라고 하더라도 천을 이루시는 그 능력과 가능성이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며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받으면 구조적으로 악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음을 반드시 우리는 믿어 나가야만 합니다. 악한 이들에 대해서 악한 방법으로 우리가 대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은 사라지고 악에 동참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과 마주할 때 하나님을 더욱 의뢰하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곳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 어거스틴은요, 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악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의 결핍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이 악이 만연할수록 하나님의 사람은 더욱 선을 행하며 살아감으로 그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미워하고 증오하며 싸움의 태도를 취하는 것은 또 다른 악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을 원하시고 그것이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악한 사회를 우리가 살아갈 때 여호와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해야만 합니다. 행악자들은
사람들이 소원하는 것을 망치고 슬픔에 빠져들게 합니다.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들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악한 세상에 살면서 더욱 하나님을 우리의 기쁨의 대상으로 삼으며 살아갈 때에 악한 세상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나가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기꺼이 기뻐 맡아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겨드리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를 더욱더 말씀 안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제는 죄악이 만연한 이 세대, 너무나도 악한 세대죠. 너무나도 악한 것이 우리들에게 들어오기 쉬운 세대입니다. 아이들부터 그렇죠. 너무나도 이 시대가 악해지고 영향력을 받기 쉬운 이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해줘서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빛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